오늘 그 이사야서 첫 번째고요. 다른 목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의 그 분열과 전쟁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수많은 그 유다 왕들과 또 대신들 또 백성들이 이제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표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그 도덕적 타락,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불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박함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 살면서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목표는 서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과 이렇게 서로 변론하자 그러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항상 그들은 등을 돌리고 반역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신 거에 감사하지 않고 못 받은 거, 남들이 누리고 있는 거를 왜 나한테 안 주냐고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만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최상품 포도를 심으셨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씨.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들포도를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표적 임마누엘. 오늘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거를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아들, 둘째 아들이죠. 마할살랄 하스바스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서론은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인데 그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처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처럼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요. 나머지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요.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고요. 우리 선지자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으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한 300번 정도 나타난 대부분이 이사야서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정확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것을 그대로 묘사가 됐어요. 이사야서는 유다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망할 것을 예언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신실한 남은 자, 이사야는 주제가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를 보존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실 것,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와 틀리 이사야는 궁중에서 예언을 했어요. 궁중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여선지자고요. 또 자녀들 또 둘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핵심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들 곧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는도다. 수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이가 돌은 잘붙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에게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고 황폐하였도다.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을 것이고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우리 세 명의 왕이 나오는 그 이사야는 거기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우시아 왕, 요담 왕, 이렇게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쭉 그 왕이 있을 때 계속 사역을 했어요. 우시아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요담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아하스는 그는 붙잡다. 또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 구원하시다라는 뜻과 같이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구원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전 인류에게 전파되고요. 그 구원을 마지막으로 율법의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마치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피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첫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새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 사람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고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당하게 하고요. 고통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생이 혼돈하고요. 공허하고 흑암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알파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서가 잡히고요. 공허함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요. 또 흑암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빛이 비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육신의 첫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사단에서 죄를 짓고 원수들이 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능력도 없고요. 그냥 세상의 축복을 바라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세상 축복을 전하고요.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막 간증하면서 다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축복 뭐 없는 것, 빈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먹이고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짐승 같은 우리에게 먹히시러 태어나셔서 구유에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짐승이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모양이 다 짐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보시고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인생들을
이거는 짐승은요, 그냥 밥 좀 먹고 또 어느 정도 배가 있으면 옆에 먹이가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이게 뉴스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야, 인간이 어쩔 수가 없구나.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종교는 다 도덕을 얘기를 해요.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질인 것을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실제가 그렇게 살아져가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는 거 다 아래 것이 세상 것이고요. 거룩은 위의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이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판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다시 뒤집어져야 갈아엎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은 은혜의 담비, 주님의 시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야지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남은 자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많고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진실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나아진 아들, 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낮아진 자를 택하시고요. 낮아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당연하죠. 높은 거, 많은 거, 강한 거, 그걸 항상,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반장되라, 뭐 공부해갖고서 큰 기업에 들어가라, 계속 얘기하는 그거를 우리는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내추럴이 세상 것을 우리는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것으로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남은 자는 수도 많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 남은 자가 됐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남자가 됐다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그게 기특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29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바라던 그 상수리 나무들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 같겠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라. 강한 자들은 삼줄 같겠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 같아서 그들이 다 함께 불타리니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왜 이렇게 여기 항상 그 성경에서 보면 큰 상수리라는 나무를 계속 얘기를 할까요? 예전에 그 우상 숭배가 거의 그 상수리 나무, 큰 나무 밑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큰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또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그 무상한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들을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귀를 막게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 보지 못하게 하고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자까지도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소식도요,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어떤 것들이 오히려 가짜들이 너무나 지금은 너무 많아요. 뉴스가 거의 가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귀가 하나님의 듣는 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벌써 구약에서 계속 얘기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어요. 성화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제 처리 문제 다 해결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됐는데 네가 순종의 길로 갈래? 불순종 길로 갈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매일매일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이 오시는 순간에서 우리가 이 길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인가. 근데 항상 거기서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입으로 맨날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다 선택해버려. 그러고선 실패하고 고통하면서 나중에 나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러지? 결정은 다 내가 왕 돼서 다 결정했어요, 여태까지. 그러고서 꼭 브레임은 하나님 앞에 해.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어떤 걸 딱 결정할 때 잠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 왜? 이게 보기에 내가 좋아. 그냥 탁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잡은 것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인생들이 정말 수많은 그걸로 해서 고통했으면은 이제는 좀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똑같은 데서 넘어져.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솟아는 우리 식물을 말하자면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산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아름다운 말들, 주님의 향기로운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마음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든지 밖으로 그냥 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 메시아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말 씻어서 흰돌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것들이 사실 우리 각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화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이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갖출 것이요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밑에 안에서 행하자.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인간하고 틀립니다. 우리 죽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생각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러하나니 그것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는 하는 일에 번성할 것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리다가 중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 종자들에게 씨앗들에게 물을 줘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그냥 공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의 마음이라도 그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고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러다 보면은 그가 앞에가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든다는 거. 보습이 뭐예요? 이렇게 호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칼을 두들겨서, 또 창을, 사람 죽이는 창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고, 이게 민족을 대적해서 칼을 들어올리자.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벽에 써놨어요. 한번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주장으로 내려가는 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칼을 쳐서 이렇게 농기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빠졌게요? 네.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요거를 싹 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을 싹 뺐어. 그리고 자기들이 유엔이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근데도 지금도 세계는 계속 전쟁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미국이 유엔 여기에서 유엔에서 자기들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빛 안에서, 그래서 생명의 빛,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암 속에서 계속 죽이고 뭐 하는 전쟁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 없는 통치자입니다.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그 이웃에 의하여 압제당할 것이며, 아이는 노인에게, 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 집에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옷이 있으니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서 이 파멸을 내 손 안에 두라 할 것이나,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빵도 우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치리잠도 삼지 말라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이 파멸하였고 유다가 몰락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의 영광의 눈을 경록해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치자가 됐어요. 아기들이 다스리게 됐다는 얘기 뭐예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들이 사실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전부. 그렇죠? 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이같이 지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는 우리가 믿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겉사람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는 겉사람으로 신앙생활 시작해요. 우리 첫 믿음이고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를 좇는 아이가 생명을 전하는 어른에게 교만을 나타낸다. 아이가 여기서는 목사나 마찬가지죠. 교리를 전하는 목사가 생명을 전하는, 왜냐하면 교리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 기복을 전하는 아이는 목사라도요, 그 교회는 엄청 성장해 있어요. 왜? 복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성장해요. 그런데 진짜 생명을 전하고요, 영원한 실존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는 뭐 대단한 사람도 없고요, 뭐 많이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의복, 유다 왕들은 의식주로 자기들의 백성을 치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기근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침략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환란을 당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왕이 어떻게 보면 유다 왕들은요, 자기가 태어나니까 왕이야. 그쵸? 그렇게 부모가 왕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왕으로 된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유다 왕들도요, 선한, 좀 좋은 왕도 몇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가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저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걸 보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내용을 알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떤 것들을 뭐 여기서 왜 안 주시냐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참 힘드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 영합니다. 4장 1절부터 6절. 그날에는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으로 먹고 우리의 옷으로 입으리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리라 하리라. 그날은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 피난자들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때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더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의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또 거기서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북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가 덮개가 되리라. 네. 이 전쟁이 나면은요 남자들이 다 전쟁 나가서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날에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다 벌어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 다 우리가 할 테니 그냥 단지 이름만 내가 그래도 남편이 있는 자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수치로 그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슬픈 얘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어떤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축복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도 주실 것이에요. 싹 가지 순으로 이렇게 말씀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예레미야 23장 5절도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우리 한 왕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우리 메시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생존한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세상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우리는 남은 자, 내가 남은 자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이가에서 저것까지 가득하게 흘린 피, 우리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요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사람도 엄청 죽였고요. 또 우상 숭배는 이거는 할아버지 아하스 왕은 저리 가라요.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잠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와서 왕의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걸 아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그냥 내가 좀 남한테 저거 했던 거 그거 조금 이런 회개가 아니고 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경우 말은 안 그러는데 결정적일 때 내가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놓고선 저거에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세상이 이래서 그렇지.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랬지.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맞아요. 이거 내가 그냥 눈에 보여서 내가 좋아서 결정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면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 연예인들 보면요, 젊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나가서 어디 가서 하면은 막 돈이 쏟아져 들어와. 그럼 계속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써버려. 그러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항상 그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품 포도를 기대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들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했어야 했겠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 할 일들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하러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해갖고 비를 못 내리게 하신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은혜로 선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요, 땅을 파서 돌을 거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파고 최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정말 우상 숭배하던 그 음란한 원죄미를 따라서 들포도를 맺혔어요. 우리 그 베유심이라고 우리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악취나는 포도를 맺었어요. 왜냐면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는요, 축복을 주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래갖고 아주 산물이 잘 나게 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부인 신이죠. 아세라는 가슴에 그냥 요방이 그냥 엄청 게 달려있는 다산, 애기 많이 낳는 그런 그 신인데,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 그들을 제사 지는데 같이 하고 거기서 음란하게 서로 그런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타락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 축복을 전하는 거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극상품, 최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악취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이 국경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요, 황무하게 되고 들판은 찔레와 가시가 나고 구름에게 명예해서 비도 내리지 않게 황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사기, 우리 재판관기 공부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다 잘 섬기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등을 돌리고 떠나. 하나님을 배반해. 그럼 어떻게 돼? 주인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한 명의 또 그 사사 재판관을 세워서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가지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되는데 또 어느 정도 평화가 있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상분 포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지어서 자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미움,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돌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밀들 꽃씨같이럼 날라 들어오는 잡초들, 그것들, 그 씨 같은 건 뭐냐면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사단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름의 17장 9절 10절도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마음 다 몰라요.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감추잖아요. 감춘 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면 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를 그것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부름받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 수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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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의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을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을 하였더니 그때 수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더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우시아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제일 강력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영토도 제일 넓게 가졌고요. 그리고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왕 되었던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 되셔서 내가 앉아있던 보좌에 앉아 계시면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은 것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삶에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 이렇게 찬 것이고요. 우리 우시아 왕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제사를 제사장들만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드리는 그 분향을 자기가 드리다가 얼굴에 문무병이 생기면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 왕이 그 왕을 하고 이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별채에 거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리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 6은 우리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우리 이사야의 그 마음을 말해 실존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얼굴을 가린 것은 여호와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나타내고요.
둘로 발을 가리운 것은 우리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잖아요. 내 신을 벗어라고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발을 가리는 건 주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다닐 것을 징조하고요. 그 다음에 둘로 날아다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고지식하게 아주 뭐랄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웃음도 없어. 심각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러면 혹시 벌 받지 않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직 자기 믿음이에요. 예, 끊어졌다 그러죠. 침묵하다는 뜻이에요. 니드메티라는 히브리어인데 침묵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죽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해요? 잠잠할 수밖에 없잖아요. 침묵하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항상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할 정도가 아니라 안갚음까지 하죠. 이게 세상 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래? 그래 한번 보자. 너 한번 실수하는 거 한번 보자. 그러고서 탁 실수하면 뭐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 안에 그게 아직 해결들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요 마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함을 토해내고요. 부정한 입술이 이렇게 침묵하게 되니까 뭘 보게 돼요? 이제 눈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이제 제단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입에다가 댔잖아요. 이게 입을 찢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순결한 입으로 이사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나오는 이제 말은요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숯을 갖다 댄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라고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벌받아서 정말 마땅한 자에게 우리 악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멀리 있던 데서 돌이켜서 그 마음의 근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뭐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다를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할 것을 자신이 경험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벌써 이사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실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이 벌써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님, 당신과 내가 하나이니까 당신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생존의 길에서 어디로 왔어요? 생명의 길로 왔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사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생명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주님의 일이고요. 주님이 내 일이 된다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원받고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함받은 자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그 마음에 올 때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보낸다는 게 무슨 뭐 꼭 어디 무슨 선교를 진리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는 나만 내 혼자의 나의 바운드리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나를 보낸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내 주위에 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내가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 목회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받은 것이 돼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표적 임마누엘입니다.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라 그럴 때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네, 한 처녀가 임신해서 한 아들을 낳는다 그래요. 여러분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 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녀에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녀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 지나 이렇게 마리아에게 오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있었잖아요. 소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순수하고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축복을 원하고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 그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됐어요. 그게 새로 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처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그걸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태어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말 그게 새로운 창조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들이 태어난다고 금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태어난다 그러면 뭔가 그냥 천사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라는 원동력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 매일매일 삶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아들이 자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는 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에서 죽고 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처녀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태어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임마누엘 이렇게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요 이렇게 얘기를 교회에서 막 강조하는데 아니 내가 그 잉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겠냐고요. 우리 아하스 왕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은 뭐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요 강대국 아스리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어요. 성전에 금까지 다 걸거가지고 침략해 간다니까 오지 말라고 다 했어요. 그때 어떻게 나중에 아들 때 히스기야 왕 때 침략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다마스커스 신과 시리아 여왕들의 왕을 섬겼고요. 더 악한 것이 뭐예요? 그의 이방 신단의 그 제단 모양을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놋바다 있죠? 그걸 띄어서 놓고 그걸 거기다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놋바다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 있을 때 쓰겠다 그래요. 정말 악한 왕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아하스왕이 그래도 그렇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표적을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엄청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예요. 그게 메시아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탄생을 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대신 성육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약탈물이 빠르게 옮겨진다.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인데요. 이사야서 8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또 주께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다 사람의 펜으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써라.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을 택하려니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의 아들 스가랴와 시니라. 내가 여섯인 자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그의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들과 사마리아의 악탕물이 아스리아 왕의 앞으로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스리아 왕과 그 모든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려니 그가 그 모든 수로에 들어가 차고 모든 강독에 넘칠 것이라. 네. 우리 이사야 선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발야습이에요. 그러니까 스발야습이 무슨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아들을 우리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그 스발야습이라는 그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할 거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남은 자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 세상이 다 멸망하고 정말 악인이 들끓고 모든 것들이 저가 되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된 뜻대로 그 약탕물이 빠르게 옮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두세 살이 지나서 이제 엄마 아버지 뭐 얘기할 때 다마스크와 사마리아가 이제 망하는데 이 두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아스리아의 침공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약이 빠르게 옮겨진다. 그 우리 메시아의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그렇게 살던 자들의 그 죄가 빠르게 처리가 되는 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요. 실로암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샘물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유유히 흐르는 실로아물은 참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하고요, 진실하고요, 진지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말씀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고 주의 나라들의 요란스러운 우상 숭배적인 행위에 흥미를 느껴요. 세상적인 방식,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해요. 그래서 아하스왕에 의지했던 거 아스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설교도요 아주 재미난 감동적인 그 예화들을 막 섞고요. 또 아주 강하게 그 말씀들을 막 선포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지해요. 조용하고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한번 예전에도 뭐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무슨 뭐 목장을 한다든지 뭐 구역을 해갖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눈 시간들을 다 많이들 가졌어요. 근데 뭐만 얘기 다 해요? 예하. 즐겁게 얘기했던 예하들만 남아가지고 그 얘기만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에 이렇게 창문이 없으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하는 작은 창문이에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편하게 들어오도록 해주는 게 예하예요. 그런데 어느 설교, 목사님 설교는 뭐 기본적으로 예하가 한 5개 들어가더라고요. 5, 6개씩. 그러니까 설교가 40분, 1시간 가죠. 그러니까 예하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예하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예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딸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유다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 해변길에서 더욱 크게 괴롭혔을 때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추었도다. 이는 우리가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앉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불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를 시행하리라. 네. 우리 스불론 납달리 땅은 어떻게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짓는데 그 두로의 히람 왕이 그 목재, 레바논의 목재를 베어서 보내주고 돌들 같은 걸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 가불 땅을 줬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히람이 한번 둘러보더니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별 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유다와 이스라엘 분리는 처음으로 시리아의 침략당에서 빼앗겼던 지역이고요. 그런데 700년 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빼앗겼던 땅,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사단에게 빼앗겨 사단의 나라였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완성해져 갈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들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두리 인생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요. 고통받고요. 예수님도 뭐 거들떠보지도 않는 뭐 창녀들, 세리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오히려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지만 그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변두리 인생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똑똑하고요, 돈이 많고 뭐가 강하고 그러면은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한테 가기가 어려워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제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도 없고요. 잘나고 뭐 똑똑하고 막 뭐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그것이 마음에서 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권세가 주어졌고 여러분이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마음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바로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받으면
우리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뭐 없다, 부족하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자라기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첫사람의 그 자기 믿음, 이 자기 믿음이 내 식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선지자를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정말 한마디로 농축됐던 말씀이고요. 우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소유했고요. 요한복음 1장 9절도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참빛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받지 않고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예. 그리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통치하는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메었다는 얘기는 그 택한 백성을 뭐로 십자가로 다스리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죠. 그 우리가 짐승을 이렇게 소를 저거 할 때 멍에를 맨다 그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돼서 그 밭을 갈 때 그때 그게 멍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멍에를 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가 백성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부인한다고 말은 그냥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나를 정말 잘 부인하는가? 내가 남들한테 뭐 저거 할 때 내가 그래 이건 내가 그렇지 그러고 나를 부인해요? 안 그렇거든. 그 부인한다라는 게 그냥 말로는 이게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 나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로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그게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가는 거죠. 그게 이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그냥 겉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버리면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 즐거워. 아무나 그렇게 못해 그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거를 이루시려고 계속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자 사람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한 분이에요. 우리 경이로운 분이에요. 그렇죠? 영원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알고 계셔. 우리 예루살렘의 그 종려 주일 그 설교 주일날도 그 얘기잖아요. 어디 베다니 건너편 마을에 가면 그 나귀 새끼가 메어 있다. 가서 풀어라. 풀어서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라. 그러면 가져가라 그럴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알려지는 상담자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시고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느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에도 공의와 정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고요. 모든 피조물을 부릴 수 있는 그 분이 만군의 여심으로 뭐를 이루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그의 뜻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듯이 종교인으로 머물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놨어 하나님을.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럼 벌써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분이 벌써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져요. 그거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의 끝 10장 15절 17절입니다.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가 그의 살찐 자들을 가운데 야인자를 보내며 그의 영광 아래서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을 붙일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꽃을 위한 것이요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할 것이니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손이 손에 도끼나 톱과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톱이 켜는 자에게 자신이 큰 치 않은 것 같고 막대기로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있고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과 자랑을 미워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다 왕의 그 수많은 첩에 정말 하나님의 왕, 정말 택한 왕으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던 왕들이 끝에 가서 왜 그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 우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시리아가 누굽니까? 아시리아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자기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잘하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뭐 해놓고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 거를 왼손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입으로 다 까먹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워. 그렇게 좋은 일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반대로 또 자기 입으로 다 그거를 다 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뒤에서 지금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만군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들처럼. 그래서 교만했던 아시리아에게 살찐 자를 야익게 하시고요. 그 영광이 맹렬하게 타게 하시고요. 그 가시와 그 찔레가 태워지고 그 살림과 기름집과 영광이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수가 다 쇠약해간 것 같은 고통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정말 고난이 닥치고 힘들면은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이 벌써 어저께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안 되면은요, 우리 막 원망하고 살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런데 내가 어차피 지난 거는요, 우리가 뭐 한다고 그게 다 엎으러진 우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그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나의 실수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실수가 아닌 것도 어떤 때 그 일을 그렇게 하셔. 근데 이게 진짜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요, 사람은 다 두리뭉실 다 그냥 넘어가요. 뭐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됐겠지. 근데 진짜 그 회개를 하고 하면 점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 것이고 어느 날 그런 실수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다음 주는 21장부터 30장까지 이사야서 읽어오시고요. 외인던 책은 똑같습니다.